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12번째 시간입니다. 예, 제목이 무엇이죠? 전조. 예, 전조. 전조는 이제 세상 끝에 있을 일들에 대한 징조, 사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억자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네, 전조에 맞춰서 앞으로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경고로 주실 텐데, 이러한 일들이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이런 기억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의 배경을 보면, 이번 주에는 이제 마지막 날의 사건을 놀랍도록 자세하게 이제 알려주는 성경에 대한 공부를, 성경 이야기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날의 사건이라고 하면 어떤 성경책이 떠오르나요? 요한계시록. 예,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을 예언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에게는 특별히 오늘 공부할 내용인데, 짐승의 우상 대신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박해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거절했을 경우에 심지어 무엇을 당할 수도 있다. 예,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볼 수 있는 것은 계시록뿐만이 아니라 또는 어디에서 있나요? 구약에서 나타나 있죠. 예,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상 앞에서 절하도록 강요했을 때에 그 거절했을 때 어떤 것이 제시되어 있나요? 죽음이 제시되었죠. 또 초대시대에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 야고보가 순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가 죽을 뻔한 일인데 기적적으로 옥에서 석방된 이야기.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안식일로 인해서 받으신 박해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 성경의 이야기들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중요한 순간들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부분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구약에서 나타난 징조들, 전조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약에 있었던 전조들이라는 이 큰 두 주제를 가지고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이 다니엘서에 있는 얘기죠. 경고의 형상, 경배하지 않으면 죽음이 있고, 또 마지막 때의 예배라는 제목을 공부를 하겠고, 또 신약에서의 전조는 이 초기 시대에 이 야고보와 베드로가 이 핍박받았던 일, 그리고 마지막 때의 짐승에게 경배하라는 그때의 쟁점이 되는 게 무엇인가요? 경배죠. 경배. 우리가 어떤 날에 하나님께 경배할 것인가? 마지막 때의 안식일과 마지막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날은 다니엘 2장과 예언에 대한 역사주의적 접근. 예,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전조를 공부할 텐데, 공부하기 전에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난 해석하는 방법이죠. 예언에 대한 역사주의적 접근으로 해석하는 나는 그런 공부를 하겠고, 두 번째 날은 우상 숭배. 예, 우상 숭배. 그리고 세 번째 날은 우상 숭배의 재현. 예, 그런 옛날에 나타난 이상 숭배가 다시 재현된다는 이런 내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나타난 일이죠. 네 번째 날은 초기 교회가 당한 박해. 예, 그리고 마지막 날은 짐승의 표.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다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구의 마지막을 말하는 예언에서도 초점은 그리스도이다. 예언은 하나님이 미래를 아시며 궁극적으로 미래를 책임지심을 알려준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숭배의 명령을 통해 누구를 예배할지 선택해야 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충성의 대상을 묻는 시험이 주어질 것이다. 구약 시대와 초기 교회의 경험은 이러한 경험을 미리 알려주는 전조이며, 논쟁의 쟁점이 안식일로 귀결되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 때 사건이 힘들게 보일 수 있지만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아야 한다.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시련의 때에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잊어버리실까? 그분께서는 홍수 전 세상을 심판하실 때 충성된 노아를 잊어버리셨던가? 그분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평원의 도시들을 태워버리실 때 롯을 잊어버리셨던가? 그분께서는 애굽에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요셉을 잊으셨던가? 그분께서는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들의 운명과 같이 만들겠다고 엘리야를 위협하는 맹세를 했을 때 그를 잊어버리셨던가? 그분께서는 풀무불에 던져진 훌륭한 새 청년을 잊으시거나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잊으셨던가? 비록 원수들이 그들을 옥에 가둘지라도 감옥의 벽이 그들의 영혼과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차단할 수 없다.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보시고 모든 시험을 잘 아시는 그분께서는 세속적인 모든 권세를 초월하신 분이시다. 천사들은 적막한 옥에 갇혀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하늘의 빛과 평화를 줄 것이다. 그 감옥은 마치 궁궐처럼 될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므로 마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밤중에 기도하고 찬미했을 때처럼 그 음산한 담벽이 하늘빛으로 빛날 것이기 때문이다.